성숙한 교회 이야기겠죠. 미시간에 있는 성 그레고리 수도원입니다. 베네딕트파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는 대여섯 분이 수사분들이 계시고, 저기는 이제 여름에 임시수사로 참여하신 분들과 같이 교육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베네딕트라는 성인이 5세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이 말하는 것으로 귀를 열고 들어라 하면서 이제 조용하게 그것을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 수도원의 규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규칙 서를 베네딕트가 써가지고 규칙을 아주 수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정리했는데, 그 정신을 세 개로 요약하자면 숙명과 정주 그리고 답게다 그런 것입니다. 숙명은 모든 일들을 이제 원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다 검은 옷을 입지만 수도 원장만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요. 그래서 멀리서 봐서 저분이 원장님이시구나. 근데 십자가를 단 이분은 물론 투표로 뽑혀지지만 그 원장님은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해요. 너는 성가대를 하시오. 당신은 계속 1년 동안 기도를 하시오. 이러면 그냥 술명이죠. 네, 그러고서 그냥 해요. 두 번째는 정주예요. 또 돌아다니지 않아요. 여기서 있다가 성가대 하다가 저쪽 가가지고 다시 또 그냥 뭐 하고, 또 여기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다른 수도로 옮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답게 계속해서 있는 동안에 수도자답게 정진한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 베네딕트가 로마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수도원들이, 벌써 있는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벌써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사라고 하면서도 놀고 먹어요. 그래서 베네딕트가 말해요. 야, 수도자라고 한다면, 기도한다고 말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10편, 150편 전체는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10편, 150편을 기도를 하는 정도로 하고, 최소한도로 그건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수도사라고 할 것이 아니냐. 150편이니까 분량을 나누면 하루에 7번씩 해가지고 일주일 하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씩 모여서 기도하는 거를 하루에 7번씩 해요. 나머지 시간은 또 필요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도의 그 기본을 깔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하면 이게 수도자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전통이에요. 자, 수도의 규칙 중에 세 가지 중에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제일 빈정이 상한 항목이 있어요. 뭐죠? 짜증나는 항목이 뭐예요? 수도자답게 사는 거 저기 우리도 살 수 있어요. 떠들지 않게 한 교회에 머물러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숙명, 원장이 대빵이 결정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아주 빈정이 상해요. 잘 모를 때는 이 가톨릭은 왜 이렇게 닫힌 구조인가?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가? 하는 그 무서움이 생겼었어요. 그렇지만 그 수도의 규칙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저 헌금만 받고 탁발만 받아가지고는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야, 최소한 150편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라 라고 틀을 짜줬어요. 그러니까 답게가 가능한 거예요. 수도자답게 정진하는 삶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자기의 생활을 기도에 바쳐야 되잖아요. 그게 정주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소한 일은 우편 배달을 해야 되고, 뭐 등록도 해야 되고, 세금 토지세도 납부 해야 되고, 아니면 면제를 받든 신청서 작성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누가 결정한다? 원장님이 결정해서 당신이 저기 우편 시하고 하는 거는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네, 한다. 그리고 뭐 시설 관리하는 게 당신이 하시오. 예배당 장식 그럼 당신이 맡으시오. 그냥 원장이 사소한 일은 다 그냥 원장이 알아서 결정을 한다.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인 것이니까 그 기도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들은 다 원장님이 그냥 알아서 결정하도록 맡긴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다 매달아 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어떤 하이러키적으로 수직적으로 막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하려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귀찮은 일들은 당신이 결정해 주시오. 그러면 기름을 누가 넣든지 운전을 누가 하든지 우리는 알아서 따르겠습니다. 토론하는 시간 없애고 그냥 기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숙명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수도자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지금 현재 한 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6명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에봇 앤드류가 있어요. 그 에봇이 바로 수도 원장이 십자가 달고 있죠. 그래서 수도 원장이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라이어는 이제 나이 많은 장상, 짬밥이 높으신 나이 드신 알레드 분이 교육을 담당하시고, 이쪽에 편지 들고 있죠. 이분이 행정을 담당하시고, 브라더 마틴, 그러니까 저기에 파더는 이분은 신학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브라더 마틴은 신학을 하지 않고 수도원에서만 계속 있던 분이에요. 그 마틴 수사가 있고, 지금 거기 어디 있죠? 식당에서, 키친 앞에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요리를 담당하는 최근의 사진입니다. 브라더 아브라함은 트럼펫인지 호언인지 그걸 전공을 했어요. 아주 작곡도 잘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수사의 길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브라더 알만드는 최근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들어오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가 늘 거기에 이제 뭐 뜨문뜨문 갔지만 한 서너 번 갔을 때마다 벌써 10여 년, 15년 됐는데 너무 기도할 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밥 먹는 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밥을 먹으러 간다 기대도 없고 무슨 다른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기도하는구나 그것만 있고, 밥 먹을 때는 이 사람들도 10분 만에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맛을 음미할 시간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미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먹는데 군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어요. 좀 맛이 조금만 있었으면 내가 자주 갔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음식 치고도 맛이 없게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기도만 하기에 좋은 곳이다. 왜 나만 맛이 없을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보니까 원장 선생님이 아빠스라고 말하는 그 원장 선생님이 앤드류 사제가 이제 사제 역할을 맡고, 알레드 분이 사제 교육을 맡아요. 오래 계셨으니까. 그리고 윌리엄 사제님이 행정을 맡아서 제가 언제 갑니다 하면 그런 걸 다 연결해주고 이메일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마틴 수사는 예배를 담당해서 장식 만들고 뭐 천 갈고 뭐 다 해요. 아브라함 수사가 요리를 해요. 알만드 수사는 뭘 하는지 최근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브라함 수사가 이 방송을 안 들어야 되는데 맛이 없게 만드는 그 요리 담당이었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군대에 왔다는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사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몇 년 전에 2주 동안 같이 가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고 또 몇 번 얼굴도 있으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저랑 비슷한 나이고 마틴은 저보다 조금 낮은 나이가, 우리 때니까 조금 그래 얘기가 통해요. 아니 얘기를 거의 안 하지만 한두 마디 해요. 그러니까 마틴도 저랑 이제 안면이 있는 거 보니까 한 주 지나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브라함은 모든 요리에 땅콩을 넣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 보니까 모든 요리에 깨소금 뿌린 것처럼 늘 땅콩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모든 맛을 땅콩 맛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었어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나뿐이 아니겠지. 그래. 마틴은 평생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땅콩을 먹으면서 이렇게 먹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서로 이게 뒷담화를 안 하는데 이제 친하다고 이렇게 한마디 탁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쌓였으면 나한테 그렇게 됐을까. 나도 뭐라 할 수 있지만 이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새로운 사람이 들으면서 구조조정을 했어요. 드디어 마틴 수사가 요리를 담당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행정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내가 몇 주 전에 이메일 하나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더라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저 행정을 맡고, 그러면 마틴이 지금 보니까 싱크대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야 될 결심이 생겼어요. 진짜 자주 가야겠다. 마틴은 그래도 아브라함보다는 잘하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먹으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멀어서 못 가지만, 멀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세 번 낙이 있어야 될 텐데 조금 나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늘 그랬어요. 원장도 먹으면서 맛이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렇지만 원장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먹는 거와 이런 것들은 다 사소한 것이니 그저 기도 안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수년 동안 이분들은 기도하는데 집중을, 밥 먹는데 시선을 뺏기지 않고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좋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 땅콩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정상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도 계속 해오던 일을 해올 수 있겠다. 매주 시편 읽었으니 지금 수십 년 동안 1년에 50번을 시편을 읽고 지금 500번, 600번을 계속 시편을 읽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밥이 맛이 없어도 서로 토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가면서 마틴이 처음 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땅콩을 넣는 게 이상한 관습이 있어. 요 한마디만 하는 것이지 그 땅콩에 맛이 없는 게 있는 거 가지고 토론하거나 말과하지 않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는 수도원이었다. 생각하면서 우리 고린도서 12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는 것이지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번갈아서 읽을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해서 은사가 계속 지어집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사가 강했던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풍성했어요. 각기 다양한 은사가 각기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믿음이 있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령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기를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능력 행함이 있고 또 예언이 있고 한 사람이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또 해주고 이러면서 교회가 뭐 100명이 되겠어요? 200명이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활용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가서 방언 말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사도가 말했던 은사도 치유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고 지식 중 지식, 영적 분별인 분별, 또 방언과 통역, 예언 뭐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12절부터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이게 조금 혼선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주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은사가 많은 건 축복인데 은사가 많아서 생기는 혼선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시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이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벌써 이미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겠죠? 누구나 다 방언하려고 그러고 누구나 다 통역하려고 그러고 아니야 예언이 더 좋은 거야. 다 예언하려고 그러고 누구나 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전할 거야. 야 그 방언은 끄트머리야. 이 예언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로 한다면 이게 무슨 난장판이냐? 약하게 보이는 은사도 그건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구석구석에 나눠주신 은사이니까 용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돌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기준을 넣어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엿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그 다음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이런 자잘한 거 가지고 누가 높니 누가 나쁘니 내가 저거 할래 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12장 31절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고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이어지는 13장은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필거리가 없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신이었다고 신내지 말고 막 높은 방언, 높은 은사가 뭔지 그거 하지 말고 각자 주어진 대로 만족하며 그것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말을 합니다. 베네딕트 수도의 기치 순명 정주답게 살자 수도답게 수도해라 라는 것인데 그 기초는 매주 최소 150편 전체를 하나님께 낭독하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수도자의 삶을 살자 하는 그 원칙이고 그것을 하려면 그렇게 수도자답게 살려면 정주해야 되고 그렇게 정주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 집중하려고 한다면 온갖 부차적인 일들은 서로 모여서 회의하고 다음 회의로 모여서 또다시 논의하고 회의하고 하지 말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은 그냥 원장님 뽑아가지고 원장님이 알아서 정해주면 그냥 무조건 밥이 맛이 없어도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걸로 하고 하는 거다. 우리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순명에 기꺼이 순명을 동의하고 수도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 많은 수도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맛이 없어요. 또 사람이 제가 만든 게 더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행정은 제가 제일 빠르죠. 저 음식은 왜 들어가시죠? 저 어떻게 고칠 수가 없나요? 어떻게 고치겠어요? 예배당이 좀 어둡지 않나요? 온갖 이야기가 왜 없겠어요? 세상에서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 와가지고는 저는 왜 전남이냐? 우리 전체 수도원의 노래의 질을 떨어뜨리네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절대음감에 막 귀가 거슬리겠죠. 음식에 좀 자기가 하는 사람은
왜 하필이면 왜 제가 지옥을 당해서 왜 제가 요리를 맡게 되어서 우리 원장 선생님은 생각도 없지 나를 은사를 차라리 해주지 왜 쟤한테 음식을 맡겨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메일이랑 컴퓨터는 내가 제일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이 행정을 맡아가지고 나는 뭘 하나. 은사에만 이렇게 배치를 못 해주나요? 원장 선생님 의견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가 많고 생각이 많으면 회의를 하겠죠. 회의를 하고 다투기를 하면서 야 형제 내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음식은 어쩔 수 없고 고칠 수 없어 괜찮아. 이것도 싸우느라고 왜 이거 다독거리느라고 시간 다 가겠죠. 시편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정작 해결 기도를 못하고 건의하고 회의하자 시간 다 가겠죠. 그러지 말고 원장 선생님 뽑아가지고 그 원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자. 쓸 필요 불필요한 일을 그냥 다 하자. 그리고서 수십 년 동안 맛없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해왔어요. 어떻게 수도원에 고즈넉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순명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정진을 꾀할 수 있었는가. 사소한 일은 원장이 결정하고 사소한 일은 원장의 결정에 따르며 각자 수도에 조용히 정진할 수 있는 수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고즈넉한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고즈넉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일은 맡긴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소한 일은 그 사람들이 정해진 대로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각자 하나님을 믿고 공부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정진하면 우리 교회도 고즈넉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시끄러운 교회를 많이 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비교적 고즈넉까지는 하지만 조용한 교회예요. 어떤 분들이 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음식 준비하는데 별로 대화가 별로 없고 그냥 알았죠? 전과 동 이런 것도 그냥 다 해오더라. 근데 뭐 이거는 안 좋더니 저거는 안 좋더니 말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오는데 그렇게 중복이 안 되고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많이 없더라도 그렇게 가지고 막 뭐 토론을 하고 막 음식 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음식은 우리 교제를 위한 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것도 자연인 같네요. 좋고 좋으면 또 좋은 대로 신문물이네 하면서 받고 이러면서 하지 너무너무 그 디테일한 일 가지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참 우리 교회는 수도원을 닮았다. 답답한 면에서 수도원이 아니라 좋은 쪽에서 고즈넉하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정진하는 면에서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곧 뒤에 나올 14장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느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정확히 써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여자들은 교회에 여성 안수 안 된다. 여자들은 뭐 목사하면 안 된다. 이걸로 반대 구조로 삼는데 이것이 여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에서는 왜 잠잠하라고 정확하게 못 박았느냐?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한정 권면입니다. 읽어보면 알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허락함이 없다. 잠잠 좀 해라. 배우려면 집에 가서 좀 해라.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어요. 은사가 많은데 여성도 받고 남성도 받는데 여성들이 시끄러웠어요. 특별히 여성들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무슨 말하는 은사가 뭐겠어요. 지식하고 예언하고 설교하고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다 여성들이 막 나와서 계속 잠깐 예배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단이 왔습니다. 뭐라 저쪽에서 잠깐 그걸 제가 통역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막 정신이 없으니 여성들이 많았나 봐요.
여자들 교회에서 잠잠하시오. 가로 열고 고린도 교회 여자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예배에서 좀 잠잠하시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고린도 교회가 여자들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1세기 경에 사도 바울한테 접수가 됐던 그 신고 내용이 특별히 여성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지금 예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 교회에 한시적으로 내려진 명령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즈넉하지 않았어요.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아서도 조용히 할 수 있거든요. 은사를 받았어도 다 원장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음식하고 행정하고 하면은 조용하게 자기 할 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막 받은 거예요. 정신이 없어. 자기들도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 이 은사를 또 내가 지금 치료했습니다. 신임했습니다. 막 예배 시간에 난장판이 되니 질서가 없으니 잠잠하시고 나간 것입니다. 왜 말했죠? 사도 바울이 조금 본질적인 것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행정을 더 잘해요. 내가 신호를 더 잘해요. 손들지 말고 합시다. 바울이 말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가 많은 교회라서 감사하지만 인사가 많지만 매우 시끄럽다. 민주적으로 의견을 말하면서도 작은 일에는 서로를 믿고 맡기며 고즈넉한 교회, 정숙한 교회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너네들이 다 사도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느냐? 그러면 뭐 예배가 어떻게 해? 다 반주에다 나서면 피와 반주만 하면 누가 노래를 부르냐? 다 노래만 부르면 누가 또 뭘 하느냐? 좀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눠주시면 그 분별한 은사대로 이게 자기 맡은 대로 질서 있게 하면 좋겠다. 또 그 안에서도 누가 은사가 더 좋느니, 내가 은사가 더 좋느니, 누구 방언이 더 예쁘고 아름다우니, 뭐 이거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예배장에 와서는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 해야 될 것들, 가난한 자 먹이고, 굶주린 자 먹이고, 가난한 자 옷 입히고, 죽은 자 묻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이 아니냐. 그 일에 집중하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주셨으니 그 은사를 활용하면 되는 건데, 이 은사는 저한테 있어요. 제가 이 은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건의하고 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혼란이 있었어요. 은사를 주신 것은 감사한데 혼란이 있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니 바울이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뭐 없으니 별로 논의도 없겠지만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으면 이런 문제가 있겠죠. 한국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 아닙니까? 은사가 많고 더 저마다 영향이 좋아요. 그러니 시끄러워요. 29절에 있던 말씀 기억해 보십시다.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시는데 다 병 고치는 은사만 나눠주겠느냐? 다 방언만 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큰 은사를 삼아야 해요. 대립교회 사용설명서를 적어봤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자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섬깁니다. 사소한 사무는 재직교회의 일임합니다. 중요한 일은 교인총회에서 정합니다. 자유롭게 은사를 따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되 성장과 선교에 방해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행합니다. 우리가 재직에 맡기고 복종하려고 하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고 바보가서 아니라 이분들에게 맡겨놓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정말로 중요한 일, 뭐 예배당을 폐쇄한다든지 사고 파는 일, 그런 것들은 다 교인총회에 맡기지만 사소한 거, 주소 바꾸는 거, 뭐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도록 맡긴다. 누가 음식 정해지면 그냥 그거에 따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자랑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면 그 일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해야 될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하면 고즈넉하고 있을 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은사는 많으나 역량은 많지만 서로 시끄러운 교회는 가고 싶지를 않을 거예요.
조용한 어떤 수도원의 느낌이 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분위기가 되지 않고 뭔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것 같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좋지만 영성이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용한 교회를 추구합시다. 이것은 민주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견을 말해야 되죠. 지금 의견을 말했더니 금방 이 마이크 선을 긴 걸로 해가지고 지금 안전하게 고쳐놨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정말로 사람이 다치는 것 같다. 그러면 금방 나타나서 고쳐주고, 이런 정보가 있어야 자기네들도 새로운 눈으로 미처 보지 못했는데 이런 것을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필요한 것들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하고 나서는 이 우리와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진 재직회가 어련히 알아서 결정하겠거니, 만약에 그렇게 내 뜻과 다르면 무슨 문제가 뭔가 또 있겠거니 하고 믿고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개혁교회의 좋은 점은 언젠가 또 우리가 교대를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도 그 자리에 서가지고 교회를 맡아보고 서로 돌아가면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서로 믿고서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이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아서 활용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꼭 교회가 시끄러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은사를 받고 활용을 하되 교회적으로는 조용하게, 그리고 각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은사가 뒷받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12장 7절 이 말씀이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우리 성도들이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거나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뜻을 잘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 어떻게 죽으셔서 그 은사가 내게 왔는지, 어떤 설로, 어떤 학설로 또 그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빛을 잃었습니다. 하늘도 할 말을 잃고 땅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그 큰 죽음의 공포 앞에, 스승을 잃었다는 그 막막함 앞에, 정의가 뒤집어졌다는 그 억울함 앞에 말을 잃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사흘간의 죽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마음이 쫄깃하지만 정말 가느다란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사흘간에 부활하십니다. 어떻게 부활하실지, 왜 부활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인지 잘 몰라도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얇은 희망을 가지고 버텨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죠. 사필 규정이 되지 않지요.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되는가 싶으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우리는 늘 어두움의 그림자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은 어두운 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신 것을 믿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이, 부활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서 언젠가 주님의 은사가 이 땅을 뒤덮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바랍니다. 이제 이 부활절,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이 땅의 어둠을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에 이제 부활절에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바라며 이 땅에서 축하할 때 장차 이 땅을 환하게 뒤덮을 그 생명의 날을 기대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때로는 어두움이 흡수를 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교회를 이뤄가면서 성령의 주신 은사와 그 목적을 이뤄가면서 장차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오셔서 우리를 모두 다 유익하게 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조용한 교회 이뤄나가면서 각자 해야 될 일,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분 아니라 이제 앞으로 따를 분들을 모두 다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 입도 벌리지 못했던 사람들,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저희가 이 땅에서 신음을 당하고 신음 아래 고통하고 어두움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맛봤던 그 자유, 한 번 보았던 그 빛, 희망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성령의 은사를 부으시는 그 은사를 힘입어서 끝까지 버티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여 주옵소서. 함께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주님의 은사를 찬송하고 감격하고 함께 주님의 집을 이뤄나가되 우리 안에 분란과 소요 또 소란이 없도록 우리를 잠잠케 해주시며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벽돌 한 장 한 장 조용히 놓아갈 수 있는 시애틀 드림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